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동안 없었던 현수막이 걸렸고 또한 성만찬 예식을 저희들은 거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힘내어 후반기 선교 사역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홍수 사건 이후의 노아입니다. 방주에서 간 나온 노아, 사방을 둘러볼 때 아무것도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노아,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노아.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일구어야 되고 양도 양육해야 할 노아. 다시 시작해야 할 노아. 노아의 새로운 인생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노아는 무엇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희생을 드림으로 시작했음을 창세기 8장 20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노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노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건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로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나갈 때 구하는 것과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전혀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들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구하며 사시겠습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을 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성경 가운데 소개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우리들의 평가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 자신의 위대함이 아닌 누구의 위대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이다. 하나님의 위대함. 바울은 단지 하나님 앞에 가장 부족한 사람으로 섰을 뿐, 그 바울과 함께한 하나님의 위대함이 바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빈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그릇이냐 이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은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아니면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어떠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할까? 어떻게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냐? 어떠한 그릇?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고 할 때에 쓸모 있는 그릇은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그릇에 무엇을 뿌렸어요? 피를 뿌렸다. 피를 뿌렸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요?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다고요? 피로써 정결케 되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에 있는 표현을 말씀 빌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라고 하는 그릇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느냐? 우리는 정결한 그릇 되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느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결론은 뭡니까? 피입니다. 결론은 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으시는, 그리하여 정결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능력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미친 군중들은 구세주를 애워쌌다. 조롱과 야비하고 참남된 저주가 뒤섞이었다. 그의 미천한 태생과 초라한 생애는 잔인한 폭도들의 비평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주장은 조소를 받았으며 비루한 농담과 모독적인 욕설이 이 입술 저 입술에서 터져 나왔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바리 산상으로 올라갈 때에도,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그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터지는 그러한 음성은 모독적인 욕설, 농담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러한 모든 고통, 모욕 견디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말이 터져 나와야 마땅할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독적인 말로 터뜨렸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특별히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을 우리가 회상하는, 기념하는 이 성만찬 예식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음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것이 어떤 음성이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전혀 반대의 소리, 수많은 군중들의 그러한 모독적인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음성이 터져 나왔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위안이 될 만한 한 음성이 터져 나왔는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남으로 지금 현장에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때에 이분이야말로 예수님 구주이심에 틀림없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구주이심을 믿었고, 하늘나라의 실존을 믿었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심을 믿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기로 결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비아냥거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한편 강도는 누구에게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그러한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보다 더 미련한 짓이 있는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달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지금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생명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고 헬라인이고 그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도는 자기 죄로 죽는 자와 남의 죄로 대신 죽는 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자기 죄로 죽는 자와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는 자를 구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자신들은 자신들의 죄로 죽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은 영생과 영멸을 갈라놓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죠. 뭐라고 외쳤어요? 나를 생각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시다.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누가 보든 말든 듣든 안 듣든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한순간도 꺼려해서 안 되고 한순간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을 때 바로 이 순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우리 주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달라고 하는 하늘, 우리 주님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질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원한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만찬 예식이 주어졌다.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오늘 성만찬 예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한 그 기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 구원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그 공로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감사함으로 기념하는 날, 이것이 성만찬 예식이어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때 누구 때문이었는가, 누구를 위함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이 성만찬 예식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 영혼과의 연합이 있을 수 없다. 형제와 형제 사이의 연합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굳게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만큼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효염 있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착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갈바리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분리 속에 사망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속에, 시간 속에, 또한 중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 아름다운 사랑, 이 우주적인 사랑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